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7세 2반 석지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가족 중에는 고양이 가족도 있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고양이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할게요. 우리 고양이는 내려가고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 준비해요. 기도 손, 기도 눈 감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 가족들과 즐거운 어린이날을 다 보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어린이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잘 받았나요? 마음에 다 들었나요? 혹시 선물을 못 받은 친구가 아직도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선물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서 열심히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선물들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어버이날도 있었잖아요. 어버이날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아직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얼른 가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꼭 안아드리고 올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드리고 왔으면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주 놀랍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지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먼저 할게. 따라서 읽어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바로의 알쏭달쏭한 그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 꿈이 막 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애굽에 그리고 애굽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그 다음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꿈 내용대로 애굽에는 풍년이 찾아왔어요. 풍년이 뭐냐면 먹을 것들, 곡식들과 과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서 먹을 음식이 아주 풍족하게 추수할 수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애굽에는 정말 먹을 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걸 보세요. 곡식이 너무너무 잘 자라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가득가득 곡식을 추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7년이 지나면 기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근은 뭐냐면 곡식들이 하나도 잘 자라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하게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걸 말해요. 곡식들이 잘 자라지 못하니까 곡식들을 풀을 뜯어먹고 사는 소들이나 염소, 양들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게 되겠죠. 이렇게 기근이 올 거라는 거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7년 동안은 풍년이 와서 음식이 아주 많을 테니까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지 말고 자, 차곡차곡 잘 곡식 창고에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식을 잘 저장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먹을 음식이 아주 풍족했어요. 이렇게 7년 동안은 애굽과 그리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에게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하고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그 꿈처럼 그 7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저장해 놓은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아직도 풍성했지만 애굽 주변에 있던 나라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하나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리고 음식을 계속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옆 나라에는 애굽에는 총리가 아주 지혜로워서 지난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곡식들을 아주 잘 저장해 놓았대요. 우리 그 나라에 가서 음식을 한번 사오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기근이 아주 심했는데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있어요. 바로 야곱의 가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죠. 야곱이 이렇게 12명의 아들, 지금 한 명 아들 요셉은 애굽에 있지만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과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다른 주변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곡식들이 자라지 않고 풀이 없으니까 동물들도 굶어 죽게 되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야곱 가족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굶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별들은커녕 지금 12명 자손에서 지금 다 끝나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들에게 좋은 생각을 갖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형들도 이런 좋은 생각을 했어요. 형님들, 우리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남아있던 밀가루를 그냥 싹싹 긁어서 빵을 해먹고 났더니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죠? 우리 옆 나라에는 근데 애굽에는 지난 7년 풍년 동안 저장해 놓은 곡식이 아직도 많다고 그러네요. 우리도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옵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 몇 명이 애굽을 향해서 곡식을 사러 떠났어요. 형들은 오랫동안 걷고 또 걸어서 힘들게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곡식을 사려면 그때는 총리였던 요셉을 꼭 만나야 했어요.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딱 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던 동생 요셉이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모습도 머리 모양도 옷도 변했었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높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은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고 싶어서 이 총리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옛날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이렇게 삥 둘러싸고 절을 하는 꿈을 꾸었었잖아요. 그 일이 진짜 현실에서 나타난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하는 말도 애굽 말이랑 다른 그런 히브리 말이었는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형님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 같이 살았던 형님들이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셨던 우리 아버지, 야곱 아버지는 잘 계실까? 그리고 형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정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내 동생 베냐민도 잘 있을까? 동생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우리나라에 있는 애굽에 있는 양식들을 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죠? 만약에 앞으로도 와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사갈 거면 집에 가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지금 저에게 얘기했죠? 그 동생도 한번 데리고 와 보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일단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가나안 땅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해 주었어요. 아버지, 거기 애굽에서 한 총리를 만났는데 총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동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애굽에서 양식을 사가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벌써 요셉 아들을 한 명을 잃었잖아요. 죽은 줄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너무 슬프고 속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앞으로는 애굽에 가지 말고 양식도 사오지 말아라.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 가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사온 양식으로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자 애굽에서 사온 양식도 또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어요. 그쵸? 아버지, 우리 이제 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곡식도 없고 이제는 빵도 만들 수 없고 죽도 끓여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엄청 할아버지였거든요, 이때. 아이고, 안 된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혹시 베냐민이 먼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슬프게 될지 상상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곱 형들이 이렇게 야곱 할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그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 꼭 데리고 와야지만 양식을 판다고 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갈게요. 그 대신 베냐민이 다치지 않게 우리가 잘 보호해 줄게요. 우리가 잘 지켜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할 수 없이 애굽에 보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지 않으면 다른 어디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에만 요셉이 풍년 때 식량을 저장해서 음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거기 총리가 왜 베냐민을,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식량 살 돈도 많이 가지고 가고 그 총리에게 줄 선물도 많이 가져가거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잘 대하고 혹시라도 베냐민을 해치지 않도록 선물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베냐민까지 다시 애굽에 도착했고 또 다시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번에 자기랑 가장 친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자, 그리고 베냐민이 이렇게 무럭무럭 커서 자라 있잖아요.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요셉인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형들이 옛날에 팔았던 동생 요셉인지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푸짐한 식사상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이렇게 요셉은 형들과 그리고 베냐민과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난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오게 된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갔던 것도,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리고 곡식을 저장해서 애굽의 곡식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것도,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깨닫고 아주 막 엉엉 울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동생아, 베냐민아, 사실은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이 옛날에 애굽에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에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던, 막 절하고 그랬던 애굽의 총리가, 이 높은 사람이 사실은 옛날에 자기들이 미워하고 구박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고 해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었어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어서 가서 우리 아빠 야곱과 온 가족들을 이곳 애굽 땅으로 모셔오세요. 애굽에는 아주 먹을 것이 풍족하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형들도 이렇게 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기쁘게 이 소식을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전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나이도 아주 많았고 그래서 기력이 없고 힘이 없었지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랑하던 아들,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아들 요셉을 반갑게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에서 엄청 가까운 곳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고센 땅에 와서 음식 걱정 없이 가축들도 잘 키우면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점점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그리고 애굽 땅에 살면서 점점 수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계획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도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물론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오늘 우리 살펴본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네 하고 죄한테는 언제나 싫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모두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잘 들었으니까 같이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왜 애굽에 왔나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에요. 1번,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2번,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자, 뭘까요? 정답은 1번. 네,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는데 애굽에 찾아온 형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1번,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가뒀어요. 2번, 용서해 주었어요. 자, 정답은 2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용서해 주었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번, 우리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2번, 기근을 주셔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배고프게 만드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너무 잘 풀어서 마지막 문제, 보너스 문제 한 문제를 더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친구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미워해요. 2번, 친구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어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정답은 네, 2번, 친구들을 용서해 주어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정말 잘 맞췄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준비됐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다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안아드리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